어찌하여 숨으시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자기가 거주하는 왕궁 근처에 자신만의 텃밭이죠. 여러분, 텃밭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하루는 왕궁 근처를 이 왕이 거닐다가 아주 좋은 땅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잘 정돈이 돼 있고 비옥한 땅을 발견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이미 주인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주인은 포도원을 아주 크게 탐스럽게 가꾸고 있었습니다. 땅이 좋아서 그런지 포도 열매도 굉장히 탐스럽게 익어 있었습니다. 왕은 그 땅을 보면서 이제 이곳에 자기의 텃밭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이름을 딴 텃밭에 자기가 좋아하는 채소와 과일을 심고 가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행복에 겨워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 땅의 주인에게 거래를 청합니다. 내가 땅값을 시세보다 훨씬 더 쳐주고 또 포도 열매값까지, 포도나무 값까지 해서 많은 돈을 주겠다. 이 땅을 나에게 넘겨라. 만약 네가 원한다면 다른 곳에 더 크고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주겠다. 이 땅을 나에게 팔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땅 주인의 입장에서는 돈을 생각하면 좋은 거래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내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죠.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마음대로 팔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은 자손 대대로 우리가 물려주어야 될 그런 땅입니다 하면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눈앞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중시히 여겼던 것이죠. 그러자 왕은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법이니까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밥맛도 없고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왕에게 왕비가 찾아왔습니다. 왕비가 묻습니다. 여보, 왜 그러세요? 무슨 근심 걱정이 있게 식사를 안 하세요 그래? 왕은 왕비에게 포도원에 관련된 일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비가 다시 말을 합니다. 어서 일어나서 식사하세요. 오늘 밤 그 포도원을 제가 당신께 선물로 드리죠. 좀 표독스러워 보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딱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왕비는 은밀하게 신하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그 포도원 주인을 모함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에게 반역을 한 죄인으로 만들어라 라는 그런 명령이었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 죄 없이 열심히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아왔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신성모독을 하고 나라에 반역을 한 반역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그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형을 당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포도원은 남은 가족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법입니다. 하지만 왕비는 그 포도원을 나라의 재산, 왕의 재산으로 몰수해버립니다. 왕비의 말대로 왕은 포도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악한 자의 권력 남용 그리고 세상의 부조리를 보여주는 이 이야기는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입니다. 악한 왕 아합과 더 악한 왕비 이세벨,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이용하여서 무죄한 사람을 죽이고 욕심을 채웁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힘이 없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던 나봇은 억울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당시에 이 나봇의 이웃이나 주민들은 이 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참 속에 천불이 나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성경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분명 죄를 지었지만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벌을 받지 않거나 또 부모를 잘 둔 덕에 자신이 폭력을 행사했지만 오히려 맞은 학생이 징계를 받고 전학을 가게 된다거나
죄송한데 방송실 지금 하울링이 계속 생기는 것 같은데요. 소리를 조금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런 일이 생긴다거나, 당장 구할 집이 없어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도 이 재개발 문제 때문에 엄동설안에 집을 나가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열심히 정직하게 선을 베풀며 사는데 맨날 당합니다. 오히려 적당히 빼돌리고 편법을 쓰고 욕심부리며 사는 그런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은 더 인정받고 더 돈 많이 벌고 하는 일도 더 잘 됩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착하고 정직하게 살려는 내가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라고 그렇게 비웃습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우리는 참 깝깝하죠. 왜 그럴까? 하나님은 왜 믿는 자들을 더 복주시지 않고 더 세워주시지 않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선지자들이 이세벨 왕비의 손에 무참히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불세출의 선지자 엘리야도 이세벨의 위협에 쫓겨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 내용을 아시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이요, 그 악한 사람의 손에 다 죽어나가고요, 그 대단한 선지자 엘리야도 그 생명이 두려워서 도망쳐야 되는 신세가 되었어요. 여러분, 함께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은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불과 십수년 전에 복음을 전하러 갔던 선교사님 한 분이 탈레반 무장 세력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를 위해서 한국의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무장 세력은 영상을 찍어서 그 선교사님이 살려달라고 막 하는 그런 영상까지 보여주면서요, 조롱을 했죠. 결국 순교 당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는요, 그 순간에요,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라는 의심을 1초 정도 했었습니다. 1초. 그러면서도 순간 깨달았죠.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나? 그 정도로 충격이었다는 것이죠. 당국에 협조를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인간의 능력으로 어쩔 수 없는 바이러스의 확산을 교회 탓으로 돌렸었습니다. 교회가 그동안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봉사와 후원을 하고 좋은 일에 공헌했는지는 그들에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타깃입니다. 확진자가 교인이면 교회를 탓합니다. 그 누구보다 그 어디보다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나라에 협조해도 그냥 조금이라도 모여있는 그 자체가 싫어서 비난의 화살을 날리기도 합니다. 그랬었죠. 계속 나라에서 인정을 하고 잘하고 있다, 이 정도면 모여도 된다, 이 정도 거리를 두고 이 정도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된다고 나라가 인정을 해도 사람들은 그렇게 비난의 화살을 날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조리해 보이는 현실, 그런 세상과 그런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뭐 이것만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상황들 속에서 갈등합니다. 이런 갈등이 없으면 좋으련만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한 신앙과 현실 속에서 겪는 이런 갈등, 고난, 핍박, 어찌 보면 필연적인 것입니다.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숨으시나이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자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된 저자의 질문입니다. 저자가 하나님께 던진 질문이에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좀 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믿는 자가 핍박받고 의인이 고통받고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데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왜 구원해 주시지 않고 왜 우리를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뭐 그런 질문인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종종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뭐 요즘 계속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오늘 저자는, 이 시편의 저자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과 귀한 깨달음을 줍니다. 시편 10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시편에 흔한 표제도 없어요. 그리고는 뜬금없이 하나님께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색한 시편이에요. 저자는 왜 다짜고짜 어떻게 보면 버릇 없어 보이기도 하고 민망할 수도 있는 질문을 하나님께 팍 시작부터 던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9편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훨씬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앞에 있는 9편 말씀과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개역 개정 성경처럼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요, 시편을 9편과 10편을 이렇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 주제가 다르고 또 이 말하는 뉘앙스가 다를 경우에 그렇게 분리해 놓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70인역 성경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도 보셨던 70인역 성경, 약 기원전 300년경의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는요, 이 두 시편을 하나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시편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의 많은 신학자들도 하나의 시편으로 봅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표제가 없어요. 표제. 여러분 그 표제라는 것이 큰 숫자 옆에 보면 파란색 글씨로 나와 있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이 시편에는 총 150편의 시편이 있는데 대부분의 시편에 그 표제가 있습니다. 저자가 누군지, 이 시의 분위기가 어떤지, 운율은 어떤지, 그 장단은 어떤지, 그리고 이 시편이 기록된 배경은 어떤지, 뭐 그런 것들을 제목이나 그런 설명들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편 중에 표제가 없는 시편이 34편이 있습니다. 150편 중에 34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과 제가 예전에 설교한 적이 있는 43편, 이 43편이 어떤 내용이냐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그 내용이거든요. 그 4개의 시편은 원래 하나의 시편으로 봅니다. 특별히 이 9편과 10편의 시편은 그 내용 중에 문장의 첫 시작하는 알파벳이요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 주로 사용하는 기법인데 영어로 예를 들자면 이 9편의 첫 번째 문장이 A로 시작하는 거예요. A로 시작해서 문장을 쫙 하고요. 두 번째 문장은 B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9편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문장까지 가다가 K까지 이어지고 끝이 나요. 그리고 10편 1절에서 어떻게 이어지냐면 이제 L부터 시작됩니다. 그 다음 알파벳부터, 그리고는 마지막 Z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시편이 쭉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도 이 시편은 원래 하나의 시편, 한 저자가 썼고 한 번에 쓴 시편이다. 뭐 여러 시대에 걸쳐서 쓴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쓴 시편이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 9편에서 저자는 하나님을 향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위대한 재판관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십니다라고 노래합니다. 심판을 위해서 그 보좌를 준비하시고 연약하고 괴로운 자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갚아주시는 정의로운 심판자이십니다라고 9편에서 노래를 하고 시편이 이어져요. 시편 1절에 그런데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악이 이렇게 세상에 판을 치고 있고 득세에 있는데 정의로운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어찌하여 숨어 계십니까? 왜 세상을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지금 이 저자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마치 이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의 죄를 막 열거하듯이, 죄인의 죄를 막 이 재판관 앞에 열거해 놓듯이 악인들의 죄악상과 세상의 부조리를 막 고소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11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볼 때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저자가 고소하는 악인이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섬기노라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하고 있는 그런 자들도 포함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인들을 고소하는 내용을 통해서 겸손히 나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와는 상관없고 저 먼데 있는 악인들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악인들의 고소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자가 고소하는 악인들의 행태는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교만과 포악함입니다. 교만함과 포악함.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검사가 죄인을 고소하면서 판사의 판결을 요청하듯이 저자는 교만한 악인에 대한 징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3절, 이어지는 3절에서부터 보시면 그 악인은 그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신의 유익과 물질적인 이익 앞에서 하나님은 안중에 없는 겁니다. 악인의 특징입니다. 욕심이, 탐욕이 그 눈을 가려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유익과 영광만을 추구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명한 설교자이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시편 강해 집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탐욕을 만나면,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이 욕심이 가득한 사람을 만나면 그를 지혜로우며 생각이 깊다고 칭찬한다. 이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 수많은 그리스도인 지도자들도 부자를 보면 그에게 깍듯이 대하며 아부한다. 이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의 살과 피를 착취하여 자신을 살찌게 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부한다. 그렇게 설교집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설교였죠.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돈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자세, 그것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그런 말씀입니다. 교만, 그리고 탐욕, 악인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악인들은 더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사전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저 높은 곳에 있는 일이다. 나에게는 미치지도 못한다. 하나님도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 그래서 자신들은 결코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교만한 말을 합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했었죠. 하나님도 날 무서워한다. 하나님 그러다 나한테 혼난다. 얼마 전에 누군가 머리가 좀 희끗한 어떤 분이 했던 말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교만, 이 교만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악인들의 특성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교만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던 악인들의 포악함이요,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지나 사람에게로 이어집니다. 7절부터 보시면 악인들은 저주하고 거짓말하는 포악한 말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의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잔해는요, 불행, 고통,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말로, 자기가 내뱉는 말로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고통을 안겨준다는 말입니다. 거짓으로 고소하는 것, 사기치는 것, 중상모략하는 것, 비방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하나님 믿고 선하게 살려는 사람을, 하나님 때문에 참고 양보하는 사람을 더 우습게 여겨요. 잘하려고 하는 사람을 더 우습게 여깁니다. 아주 쉽게 봅니다. 말랑하게 봅니다. 그리고는 악행을 저지르죠. 무시하고 신앙을 약점 잡아서 괴롭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 악인들의 악행은 말에서 이제 행동으로 발전합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들은요, 강도 같은 이 흉악범이 으슥한 골목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팍 덮쳐서 위해를 가하듯이 악인들은 그렇게 악행을 저지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모습이 사자가 여러분 웅크리고 있다가 이 약한 사슴이 가까이 오면 확 달려들어가지고 확 깨무는 거 여러분 그 TV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동물의 왕국 이런 데서요. 그거 보고 있으면요 저도요 너무 지금 마음이 약해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마치 제 엉덩이가 물린 것처럼 막 힘들고 아프고 막 그렇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생태계 자연 법칙이지만 그렇게 이 악인들이 무자비하게 무죄한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때로는 은밀하게 계략을 짜서 의인들을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때로는 무자비하게 그렇게 핍박을 가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또 여러분 그런 일들을 아마 크고 작은 일들을 당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초두에 제가 세상의 부조리를 말하면서 예로 들었던 일들 나봇의 포도원 사건부터 시작해서 제가 쭉 열거했던 그런 일들이요 얼마나 많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내하며 선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이런 악인들의 교만함과 포악함 아래 얼마나 많이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악인들은요 11절 말씀처럼 야 너희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너희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야? 하나님은 없어. 너희들 하나님 본 적 있어? 아마 앞으로도 영원히 보지 못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자의 이 고소 내용만 보고 있자면 정말 소망 없어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가 보는 세상은 악인은 교만하고 탐욕적인데 늘 승리하는 것 같고 신앙으로 착하게 살려는 의인은 늘 패배하고 고통받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정말 막막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신앙과 현실의 갈등 속에서 여러분은 악인들에게 어떻게 대항할 것입니까? 화나고 억울하다고 그들에게 똑같이 우리가 대하면 되겠습니까? 분쟁으로, 비방으로, 악행으로, 불의와 불법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똑같이 갚아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시편의 저자는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그가 찾은 답은 다름 아닌 하나님입니다.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저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맞서는 무기는요 크고 화려하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 눈앞에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 그 무엇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정의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믿음의 기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악을 멸하시고 의를 세우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선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답입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은 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으로 따라 보십시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자신의 억울함과 부당함과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핍박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겨주십시오. 이 기도는 저와 여러분 또 오늘날 교회가 끊임없이 부르짖으며 드리는 기도여야 합니다. 특히 말세 지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더욱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이 세상의 악함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신실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면서 묵묵히 우리 앞에 놓여진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죠. 악한 자들은 하나님은 저 높은 데 멀리 계셔서 자신들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보고 계십니다. 친히 주관하고 계십니다. 악한 자들의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과 행동을 다 보고 계시고요, 또 우리가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다 보고 다 듣고 계십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영원히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도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시편 저자의 믿음이고 기도였습니다. 그가 내린 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자는 16절에서 18절 말씀에서 자신의 믿음을 더욱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의인들이 고통당하며 악인들이 득세할 때 마치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의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6절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정의로운 왕이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과 불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가, 하나님이 의인을 세우시고 회복하시는 때가 내 생각보다 늦어진다고, 또 내 방식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믿음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 선을 마땅히 행해야 합니다. 당장 보이는 이 세상과 또 악인의 화려함에 유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이 유혹은요 더 극렬해지고 더 심해질 겁니다. 그 세상의 거대함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 더 아름답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그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십니다. 인내하며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기도 응답에 있어서는 성격이 참 급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죄 짓고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바로 벌하십니까? 죄 지었네, 바로 막 징계를 내리시고 바로 회처리를 드시고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참으십니다. 기회를 주시고 인내하십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때는 그렇게 느긋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느긋하고 하나님의 때를 그렇게 잘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런 일에는요 너무 급한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인내하고 신뢰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조리한 세상과 악인에 대항하여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고 또 기도하실 때 이 두 가지 사실도 좀 여러분 생각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요, 아무리 세상이 뭐라고 하고 교인들과 교회를 비난하고 핍박한다고 해도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선행은요 그래도 여전히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건 제 경험인데요. 여러분, 올해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전도도 많이 못하게 되고 사회봉사도 많이 좀 위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전도위원회와 또 우리 이경철 강도사님이 속해 있는 사회공헌위원회가 또 담임 목사님이 아이디어를 내주셔가지고 연합을 해가지고 짬뽕 해가지고 사역을 짬뽕 시켜가지고 막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막 관공서에 막 다닌 거예요. 막 구청에 가서 저기 공무원들과 인사도 하고, 우리 목사님 너무 바쁘셔갖고 목사님 가셔야 될 자리에 제가 가서 사진 찍고 악수하고 앉아있고 막 그랬습니다. 그렇게 뭐 피자도 배달하고 이렇게 뭐 후원금도 주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에게 가서 이 초인 벨도 설치해주고 막 이런 일들을 한동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사람들과, 그러니까 힘든 장애우들이나
가난한 사람들과 부딪히는 관공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느냐? 교회가 잘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욕하고 교회에게 손가락질하고 지나가면서 막 주차하시는 분들에게 욕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요,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과 부딪히며 나라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가 얼마나 이것들을, 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얼마나 많은 이 후원을 하고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들은 알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합니다. 교회에서, 광주은광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라고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요, 세상의 큰 소리에 주눅들거나 신앙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묵묵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는 하면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해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가 가서 섬기고 후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곳에는요, 분명히 열매들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해야 될 선을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악에게 지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둘째,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려 오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다 참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오히려 자신들을 구원하러 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사역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 억울함, 외로움, 부당함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조리한 세상, 신앙과 현실의 갈등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 맞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무기는 믿음과 기도입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간절한 기도로 세상의 악함을 능히 이기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